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단 사역을 굳건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가족의 구원과 또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꼭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합시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합시다.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합시다. 네,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 3일교회는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2월 6일부터요 11월 11일 토요일까지 40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번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성경.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또 매일 읽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제자반을 진행하면서 꼭 가르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몇 권? 네, 66권입니다. 구약, 삼구, 신약, 27.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총 몇 장일까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총 몇 장일까요? 1189, 1189장입니다. 구약이 929, 신약이 260. 네. 또 한 번 더 나아가 볼까요? 성경은 그렇다면 총 몇 절일까요?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약 31,101절에서 2절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오늘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아낸다면 어떤 절이 나올까요?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랑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저 우리에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하나님에게 있어 이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이해와 판단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원전부터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엄마에게 아이가 완전하게 결착되어 있듯이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 사랑, 그 존재가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떼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부터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떼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내리신 명령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경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실상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무엇을 금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너 그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단호하게 첫 인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누구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죄를 짓습니다. 이제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고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문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필요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던 자녀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더럽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었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의 두 번째는요, 자연과의 문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타락 전 자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답고 좋은 나무들과 식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등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자연이 이제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지진과 홍수와 해일 등 자연 재난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더 이상 훼손되어지고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잘 가꾸고 보존하는 청지기적 삶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발생된 심각한 문제의 세 번째는요, 바로 타인과의 문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인류의 첫 사랑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찌 보면 이 사랑 고백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없다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혹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표현 그 자체인데요. 하와를 향한 아담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절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매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 타락한 아담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궁을 하시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원망을 하와는 물론이거니와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망과 불평을 돌린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직접 수여자였습니다.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의 직접 수여자가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간접 수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는 하와를 잘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아담이 내뱉는 말을 들은 하와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그곳에 서 계신다면, 아담이 지금 하는 그 말을 들은 하와라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또한 직접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라는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고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조차도 끊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4장에서는 결국 이 죄로 인해 형제 간의 비극적인 일도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갈등, 관계의 갈등은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악성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서로를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언제든지 개인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방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각한 문제의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이들이 얻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타락 전 그 인간의 존재 자체에는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결핍이 어렵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꼭 필요로 하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체로 온전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인간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인간이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인간이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넣기 바쁘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도 채워넣고요, 지식으로도 채워넣고, 권력으로 채워넣고, 아름다움으로 채워넣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채워넣는데도 만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비교의식이 생기고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했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고요. 그러자 열등감이 생기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의 삶이 파멸의 길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이대로라면 모든 인류는요,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에 허우적대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 그 자체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최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인류는 죄에 대하여 저주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속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누구를 떼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직 그분만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실 수 있고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만왕의 왕이 완전한 인간으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죄인이 살아가는 이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께서 낮아지시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절망에 빠진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공감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체휼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죄인인 내가 있어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누가 대신 달리시게 됩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셔서 죄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죄의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절대적인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존귀한 특권이며 가장 위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새롭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그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졌고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재설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분열과 불일치가 아니라 연합과 친교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기준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바라보면 서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과 가치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든 이해와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타락후 끊임없이 허기가 지고 갈증이 나는 안타깝고 허무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과 생수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조건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능력 때문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토록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시작되는 2023년과 그리고 앞으로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한 3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